퀴즈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이 프로는 두 명의 진행자가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사는 이야기도 듣고 또 만나서 퀴즈도 풀어 맞추면 상금을 주는 그런 프로입니다. 이 프로에 다양한 연령이 등장하는데요. 종종 아이들이 등장하면 진행자가 자주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에게 어른이 빨리 되고 싶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대다수의 아이들이 이 질문을 듣고 제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요 라는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그렇게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그 이유, 다양한 대답이 나오지만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 어른이 되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른이 돼서 친구들과 놀다가 밤늦게 들어오고 싶다, 또 아니면 늦게까지 잠을 자고 싶다 등등. 지금은 어린이라서 부모의 제약이 있지만 어른이 되면 자유로울 것 같다라는 것이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빨리 어린이 되고 싶다. 어린이 돼서 자유롭게 행동하고 싶다. 여러분 그런데요. 자유를 원하는 것은 단지 어린이들만의 바람은 아닙니다. 어쩌면 인류 역사 자체가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싸운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바람은 때론 혁명으로 그 모습이 드러나고 때론 전쟁을 불사하면서 자유를 얻고 지키기 위해서 애써왔습니다. 예전 신문기사에 어떤 대법관이 노년의 알파운병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처신을 달리하면서 온갖 자유를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늙은 몸이 또 몸의 질병이 그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구속하자 견디지 못해 자신이 마지막 남은 자유를 행사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이 자신의 자유를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인간이 추구하는 자유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한 면의 자유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다른 한 면은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은 어떠한 조건과 관계없이 다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자유를 잃어버린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부터 누리게 해주신 그 참 자유를 회복할 수 있는 길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과의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요한복음 8장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이 끝나는 날 성전 안 여인들의 뜰 안에서 유대인과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그 결과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위인 30절부터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유대인들이 많이 믿더라는 겁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을 보면서 다시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잘못된 점을 일깨워주기 위한 그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31절에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라 하는데,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 우리가 좀 의심해야 됩니다. 그들의 믿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은 예수의 말을 들어보고 그 곁에서 지켜본 결과 예수를 따르는 것이 수지가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바른 믿음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31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먼저는
내 말에 거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 참된 제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지금 진리를 모르므로 자유롭지 못한 종된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상태라는 거죠? 자기를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의 처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33절에 그들이 반응하는데요. 우리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그들이 이 아브라함에 대한 자손에 대해 잘못된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우리는 자유로운 자다. 그러니까 그들 안에 자유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뉴스를 보면 우리가 간간히 등장하는 사이먼의 기사가 있는데 뉴스 타이틀이 이렇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제목의 기사의 내용을 우리가 종종 보는데요. 한 사람이 상대방의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힙니다. 그러다가 불리한 상황이 오게 되면 단골 멘트가 등장하죠.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한마디면 너희들 밥줄 다 끊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윽박지르며 협박을 합니다. 이런 빈번히 일어나는 사태를 보고 한 방송국에서 뉴스 브리핑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남을 누르는 고압적인 질문, 내가 누군지 아느냐는 시대를 막론하고 부와 권력을 지닌 사람들의 상징화가 되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이 사람들은 왜 자기가 누구인지를 남에게 물어보는 걸까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남에게 확인받아야 하는,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자기과시의 심리. 그러나 그것은 어찌 보면 온전히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대화 장면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유대인들은 마치 이 위의 기사처럼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는 그 어투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3절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39절에도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성경에서 대표성을 띈 하나님께 칭찬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아브라함, 유대인들이 대답할 때마다 사용한 아브라함의 이름은 그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를 모르고 사용하고 있기에 자신들의 복제함으로 오히려 더 증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볼까요? 여러분, 32절에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32절, 33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그들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33절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사용하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어 본 적이 없다고 그들이 대답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점이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냐면 여러분, 분명 유대인들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종살이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수많은 나라의 수국이 되어서 종살이를 한 경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죠. 그리고 분열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하면서 그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신약 시대에도 로마의 속국으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처지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종살이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이 육체적으로 갇혀있는 상태를 종살이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내세우면서 종살이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선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자신들이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았다. 여러분, 그래서 육체적으로 이방 나라의 속국으로 종살이를 했을지라도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선민, 택함받은 자녀라는 이 의식은 놓지 않았다. 그래서 종살이할 때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살이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요. 우리 3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한 자마다 죄에 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이 자유,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죄와 연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죄의 종이다. 그것과 상관없이 모두가 죄 아래 있고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노예다, 종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유가 필요한 존재이고 진리로 인해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바로 너희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더 확실하게 이 의미의 차이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설명하시죠. 3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그대로 한다. 즉 삶의 열매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거의 독설을 날리다시피 하는데 너희들의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모두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즉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정체성을 쭉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었을 때도 그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딱 거기까지였다는 겁니다. 우리 조상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브라함이었고 우리가 바로 그들의 후손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 바로 우리 이스라엘의 민족이다. 딱 거기까지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고 나라라면 그 이름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대로 합당하게 살았던 삶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도 죄 아래 있었던 자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것은 자연스레 아브라함 그도 다른 신을 섬겼던 그 우상 숭배 환경에 노출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했던 인물도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모습에 순종했던 모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신 있게 외치는 유대인들에게는 그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너희들이 그 지금의 모습이 마귀의 자식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우리에게 있는 신앙적인 직함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경우 때로는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즉 주님을 대적하는 자로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들을 볼 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신앙이 있는 집에 자녀로 태어났는지 아니면 또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그리고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지 내가 집사인지 권사인지 전도사인지 그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것을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지 그것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점을 눈여겨보고 계심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관심도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 나의 숙제도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는가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자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몰라온 것이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으로 서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나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의 모습과 같다면 허울뿐인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참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믿음 안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자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말을 완전히 다른 말로 이해했다라고 했죠.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 더 나아가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진리를 통해 얻게 되는 죄에 대한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죄에 대한 자유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여러분 먼저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 주어진 죄에 대한 자유입니다. 즉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죠.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얻게 되는 영생 자유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죄에 대한 자유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죄에 대한 자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의 삶에서 진리를 통해서 죄를 선택하지 않을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좌절하고 힘든 때가 언제이죠? 여러분 물론 많은 경우가 있겠지만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자꾸 죄의 길을 걸어가는 내 모습을 볼 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삭신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하는 죄성 때문에 자유가 없는 삶, 나도 모르게 죄를 선택하는 삶을 보고 있노라면 힘이 쭉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이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졌다 하지만 죄의 길을 선택하는 불완전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3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1절 초반절에 진리를 알지니. 여러분 이 두 구절에서 내 말에 거하면 그리고 진리를 안다. 여기서 사용된 동사는 모두가 관계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먼저 내 말에 거하면 에서 이 거하다라는 이 단어는 계속 있다, 항상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말에 거하라는 이 본래의 뜻은 우리의 신앙이란
어느 시점에 한 번만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니라 한 번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항상 말씀 안에 거한다, 말씀을 행한다라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말에 거하는 자를 여러분 누구라고 말씀하시죠? 31절에 보면 제자라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스승과 제자는 관계성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한 번 강의를 듣고 수긍했다고 제자가 불러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 당시 이 스승과 제자는 공간을 함께 공유하며 이 강의 시간 이외에 삶을 통해서 스승의 모든 것을 전수받았습니다. 신뢰와 신실함이 없으면 이 사제관계가 설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내 말에 거하며 이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또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된다라고 합니까? 비로소 진리를 알게 된다라고 합니다.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게 된다라는 이 단어는 동침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늘 듣고 따르고 순종할 때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인격적으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살 때 그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으로 살 때야 비로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살 때에 예수님과의 깊은 친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32절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3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선택하지 않게 되는 자유는 우리의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에 거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을 그때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선택하지 않는 자유 말입니다. 여러분 죄를 선택하지 않는 자유는 내가 왜 죄에 빠졌냐며 그 죄를 깊이 묵상할 때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때야 비로소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쭉 듣고 있노라면 우리의 마음 한켠에서 다른 마음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무엇이냐면 성경을 보면 말씀대로 살았던 인물들의 삶이 모두 고난의 길이었는데 요셉의 삶을 봐도 사도 바울의 삶을 봐도 말씀에 매인 삶이 쉽지 않던데 내 삶도 그렇게 되진 않을까라는 마음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죄로 병들었기 때문이죠.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 말씀대로 복음을 전할 때에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을 겪게 된 성경의 인물들의 속마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복음을 전하다가 몇 번이고 죽을 고비를 넘겼고 매도 죽기 직전까지 맞아봤습니다. 누가 봐도 그런 그의 모습은 피하고 싶은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아세요?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를 아는 지식은 말씀 안에 거할 때에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 지식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상관없다. 그가 그의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걷고 있는 이 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길이 너무도 귀하고 값진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속마음입니다. 말씀 때문에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그의 삶에는 기쁨이 있었고 영혼의 자유한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20대와 30대 초반까지 목요찬양 선교단이라는 곳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 단체는 매주 목요일이면 목요일 7시가 되면 예배를 섬기는 공동체였는데 저는 그곳에서 찬양팀 싱어로 섬겼습니다. 명절에도 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빠지고 매주 참석했습니다. 화요일은 목요 예배를 위해서 저녁 시간에 연습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자신이 속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저녁에 목요 찬양에 와서 찬양팀으로 섬겼습니다. 그렇게 10년 이상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너무 가기 싫을 때도 많았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주일 너무 매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돌아보니까 내가 매여 있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던 그 시간이 너무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매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훈련받았던 그 시간이 제 영혼의 만족함과 자유함이 가득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매임자의 자유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이 매임 안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돈에 매이면 돈 때문에 자유가 없습니다. 권력에 매이면 이것 또한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말씀에 매이면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매이면 참 평화와 영혼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참된 자유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자유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때 얻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안에 거해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죄에서의 자유가 얼마나 큰 복인지 더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죄를 선택하게 되지 않은 자유를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자유함은 먼저는 죄에 대한 자유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자유함입니다. 하나님, 바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자유함이, 이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아 우리가 감사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 안에 거함으로 진리를 알아 우리의 삶에서 죄를 선택하지 않는 그 자유를 자유롭게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진리를 알아 그 진리 안에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